풍성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빌마에게 보이시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간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들이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가진 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수종을 들고 계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시종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시는 노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월이 갈수록 성령 충만해지시고 늙어서도 연로해지셔서도 결실한 나무 그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삶이 돼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김한임 목사님 서울에 계시는데 그 우리 강석진 목사님 내외분 위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삶 다하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새로운 삶의 길을 충만하네. 아멘. 구약에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분들은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족장이죠. 그 중에서 이제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약속해 주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또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주시겠다. 또 명성을 주시겠다. 후사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장차 이제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2, 3절에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은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죽은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죠. 그들에 관한 기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족장들이죠.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비록 그들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은 죽었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됐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웰컴, 환영했으며 땅에서는 또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며 나그네다. 우리는 다 나그네 아닙니까? 그들도 그렇게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들은 본향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런데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인 갈대아 우르를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들 16장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나온 바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온 바 본향보다는 이렇게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심은 본을 소망했기에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어디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들은 다 천국에 간 거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전에는 거기를 보지 못했지만은 약속도 받지 못했지만 끝내는 거기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다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도님도 고향이 있고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저 경기도 포천이라는 곳이 저희 고향인데 지금은 시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조그만
읍이었어요. 사실 이름이 구읍이었죠. 구읍인데 구읍신읍이지만 읍다리가 되지 않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이다리라고 할까요?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그 중마지유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까마득하게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그때가 6.25 그 직전 전후였기 때문에 참 가난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집은 그냥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끔씩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고향을 내가 다시 그리워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벌써 제가 충주에 와서 산 지가 40여 년 지났으니까 이제 충주가 제 고향이 되고 여기서 이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충주가 고향이죠, 저에게는.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사람마다 다 고향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이 충주도 역시 저에게는 나그네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그네 생활이죠. 아무리 고향이 있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한다면은 우리는 종국에 도착할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 성도님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더 나은 본향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지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저 오래오래 장막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됨,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됨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만일 성도님들이 현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계시다면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로 인정을 받으니 복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믿음 없는 자로 경고받는 도마와 같이 그런 같은 신자라면은 진정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아무리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그 기사를 보면요, 정말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 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상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이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이적을 갖다가 체험한 세대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많이 무수히 겪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뭘로 보호해 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 땅에 그냥 뜨거운 열기를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정말로 그 사막에서의 혹한 추위와 또 짙은 어둠을 갖다가 이제 물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 엄청난 이게 이적이죠. 그 다음에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또 반석에 물을 치셔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서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로의 그 엄청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홍해의 이적, 그렇죠? 그것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 가나안 부족들, 가나안 7족이죠. 7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7바퀴를 돌았다고 그냥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다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은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참으로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그 1세들이 다 반면에 하셨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었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의 믿음도 없는 가나안의 이방여인이에요. 이방여인. 그리고 당시에 잡다한 그런 혼합 종교에 영향을 받아서 마치 부처처럼 떠돌아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기생한 이름이 기생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녀는 믿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부적합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살아왔어요. 더구나 그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이적을 그녀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이적들이 어느 하나도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그 4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자기의 40을 보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또 다른 여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두 제자, 그 중에 한 제자는 글로바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죠. 글로바와 또 한 제자에게 보이셨고, 다락방에서 도마가 없는데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또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오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7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어느 산인지 다볼산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산에서 11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이게 다 바울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11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10여 차례 이상을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나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와 고백으로 이제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구속 사역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마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2의 복음 증거자로서 이제 자신의 특별한 증거자들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확실함을 이렇게 이제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란이 바로 그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심어줬던 거죠.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당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10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도마 1개인에게까지도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잖아요. 이러한 그 당신의 부활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을 이제 10여 차례나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면 트윈,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아마 쌍둥이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쌍둥이인데 그 앞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랬죠. 디두모는 도마라는 이름을 갖다가 헬라어로 부를 때 디두모라고 불려요. 헬라어로는 디두모, 또 아랍어로는 도마가 되는 것이죠. 그럼 디두모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디두모의 원래의 의미는 둘이다.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의미죠. 둘의 또는 이중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두모는. 그럼 여기 이제 디두모라는 이름이 여기 나온 걸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이중적인 인물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대개 그 이름을 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추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져요. 성경에서. 그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어디에요? 유다에서 아주 어려웠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냥 예수님을 배척하고 막 제자들을 그냥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벗어나셨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자고 그러니까 근데 도마가 앞장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면 도마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던 걸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보면 아니 제자들 10명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아요. 내가 손을 넣어서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이러는 걸 그 형제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열성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나약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약한 믿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드모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상하다. 그렇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왜 도마는 10제자 중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출현하기에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그냥 처형당하니까 너무 낙담되고 좌절감에 빠졌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도마는 이제 처음에 보면은 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한 의욕을 보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는 살아나신 주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그 몸의 상처 자국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증거, 예수님의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도토리 기적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보지 않고 믿지 못하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이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도마를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만져봐야 믿는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조금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시점입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의 그 몸이 특별한 부활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영과 나는 살과 뼈가 있으되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몸인데도 문들이 닫혔는데도 예수님은 들어오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8해를 지났다는 시점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부터 따져서 8해가 지나고 오늘이 되는 거죠. 금년으로 바로 오늘 일주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딱 부활하신 날까지 쳐서 그 다음 주일 일주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은 일주일 되는 날에 다시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앞에서 10제자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깊은 좌절감이 있었겠어요. 슬픔을 가져다 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평강을 이지만 평화로움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슬픔은 잠깐이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을 기원했던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절은, 이 본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번에 그 나타나신 목적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여겨지죠. 예수님은 도마와의 1대1의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제쳐두고 도마하고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결국은 27절인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도마가 이제 믿기 위해서 나는 직접 보고 또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믿겠다고 그 열제자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의 전제 조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대해서 예수님을 그래, 나는 허용한다, 나는 그것을 허용할 증명해 보일 용의가 있다 라고 밝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도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안 계셨는데, 내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말한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도마는 적지 않게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에게서 탄생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실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강조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마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가 보여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나타냈던 이 도마가 보여준 그 회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게 아니라 참으로 명령을 하시면서 오직 아직도 도마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굳건한, 내가 좀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그렇게 간곡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애정, 그것이 근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할 때는 아주 그냥 스승처럼 회초리를 두고 따갑게 한 것보다는 아주 애정을 가지고 정말로 책망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애정 가진 어린 그런 말씀으로 할 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이러한 태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감화시켜서 그로부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이끌어낸 것이죠. 28절 보십시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때 도마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죠.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직접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았을까? 그 성경에 그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만져봐라. 너 못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고 만져봐라 그러고 만져볼 용기가 있어요? 만져보겠습니까? 글쎄 만져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끝내. 그렇죠? 근데 도마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만져봤다는 도마가 뭐라고 여기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냥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만 고백을 했어요. 그거 너무 강력을 합니다. 도마가.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은 제일 잘 표현이 됐어요.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My Lord and my God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게 최고의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구세주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이상의 고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한때 이제 증거를 요구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그의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라보니 그랬잖아요.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걸 훨씬 능가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도 도마가 고백한 신앙 고백과 같은 맥락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똑같은 고백이고, 또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베라고 하죠. 나다나엘이 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끌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왔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서 딱 그냥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나다나엘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 이제 나사로의 누이 동생 이 마르다, 바로 그 전의 얘기죠.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맥락을 보면 주는,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도마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늘 29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사실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일단 도마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으니까 도마가 보긴 봤지만 믿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일단 인정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믿음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했으니까 보고 나고 본 것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믿음은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모종의 이적을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이적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믿는다는 거죠. 도마의 믿음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는 바는 뭐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이적적인 사건에 의지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도마에게 바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책망하기보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우리 교훈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결과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믿음을. 그러니까 그것은 곧 초대교회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똑같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 불과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눈이 앞에 보이는 게 그게 믿음이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게 증거가 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그러한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고 믿습니까?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은 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또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도마의 사건, 참 도마의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에 관한 의심 많은 그런 도마와 같이 아직 걸음마 단계의 그런 배워야 할 그런 단계에 있지는 않은지요. 보지 못한 거로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이 변명은 한마디로 불신앙의 소치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도마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확신을,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신앙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로 그 말씀이죠. 도마를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 성도님들은 분명 영혼의 눈을 뜨시고 영혼의 눈을 통해서 살아가신 주님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초대교회 구약의 족장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다가 주님의 그런 안타까운 책망을 듣고 그가 신앙 고백을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조금도 도마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더 도마와 또 그 더 나가서 아버지 이제 그 구약시대의 그 족장들 아버지 하나님 그 1세대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1세대 사람들보다도 더 전락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버지 또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증인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부활신앙들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애정으로 주님의 부활신앙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그러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대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부활신앙을 증언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가정과 그룹 친척일가 친척들 머리머리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저 풍력 땅에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